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셈, 함, 야벳의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이들이 전부 노아와 함께 홍수를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홍수 이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뭐가 잘못됐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문화고 무엇을 위한 국가며 무엇을 위한 사회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이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탑을 쌓은 목적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오늘날도 많이 그 높은 빌딩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그 땅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 그 단체에 또 뭔가의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역시 바벨론의 시작과 똑같은데 이 바벨탑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내고 인본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 인간 중심과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문화. 이게 좀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변하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온 지면에서 흔들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흩어짐 면하자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전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공포는 바로 홍수였는데요. 홍수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높은 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비 오면 높은 탑 올라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으로서는 볼 수 없는 반대의 행동이지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고 또 자기의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게 보셨고요. 더 놔두면 이 가인의 후예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것으로 여김 나머지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흩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도 흩어져서 더 이상 그 탑을 쌓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바벨에 대한 이야기죠. 그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성경은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셈의 자손이 쭉쭉 이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데라도 나오고 나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계보가 잠깐 멈추게 되지요. 이 소리는 이제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더해 갔지만 반면에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맥을 이어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세상에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인간이 인간 같지도 않은 우리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자라고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창세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노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어져 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람의 응답,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해요. 엉망진창 개떡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사실 우리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있는 이 옷 위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 붙여서 액세서리를 치장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성향과 삶이 바뀌어요. 그의 사는 곳도 바뀌고 그의 목표도 바뀌고 그의 사는 인생의 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단순히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닐래요. 저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일 뿐이고요. 그러한 입술의 표현과 입술의 열매가 있기까지의 내 안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의지의 변화,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하였고 그 응답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무엇을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집을 떠나라는 소리인데요. 오늘날도 집 떠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옛날에 시집 간다고 했었을 때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이 시집 가는 길이고 그 시집 가는 길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다른 성씨를 가진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돼버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집을 떠나는 문제는 시집가고 이런 문제로 훨씬 벗어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자기를 지켜줄 기반,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여러 가지의 가치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맞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생과 복음과 구원이 우리 위에 그냥 뚝 떨어져 갖고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걸 다 듣나요? 그 중에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안에 나의 뭐 욕심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계획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을 얻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나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를 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떠났다가 중간 잠깐 멈춰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그 가족 중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하고 뭔가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고요. 그러한 소통과 설득 과정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 없는 믿음은 사실 좀 힘들어요. 예. 예수와 재물을 동시에 손에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건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거는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보면 여전히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놔야 더 큰 걸 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자기의 기반이지만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출발, 내려놓음, 그리고 준비되는 이 떠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뭐예요? 복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예수 믿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조금 다른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보면은 민족을 크게 이룬다. 괜찮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해진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바벨론에서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구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내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되게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탑에 사람들 구했던 거를 그냥 주는 건가 싶은데요. 이게 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어떻게 하면은 바벨탑은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고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복을 뺏어다가 자기 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다 그렇습니다. 뭐 좀 여러분 너무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밟고 올라가야 성공해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예? 경쟁, 그리고 쟤보다 내가 뭔가를 뛰어나야 뭔가 잘 되거든요. 함께 잘 되는 거는 아주 꽤 드물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의
특별히 자본주의화된 세상의 이제 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경쟁하는 복 그리고 남의 복을 뺏는 복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복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느냐? 왜 이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느냐? 유명해지고 힘세고 사람들에게서 1등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나눠주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섬김을 주러 오셨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방법이고 이 사람이 큰 민족을,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목적은 복 받는 건데요. 그 복은 뭐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배를 불리는 복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가 불러지는 복이에요.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복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내일 설교 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며칠 전에 그 TV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102세세요. 그런데 말씀도 되게 또랑또랑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80이 넘어서면 좀 이렇게 인생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뀐대요. 그런데 그분이 100세가 넘으시게 살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사랑을 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두는 것 중에 제일 최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구와 행복해질 때의 기쁨을 누리는 거래요. 보통은 반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게 기쁘잖아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죠. 나 좀 기쁘게 해봐. 나 좀 행복하게 해봐. 그게 우리는 삶의 기쁨이고 사랑받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인생 100년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나눠주는 행복이 그냥 받기만 하는 행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죠. 교회는 또 교인은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뭐 내가 쥐뿔도 없는데 뭘 나눕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데요. 돈이 드나요? 예? 진심을 담을 말 누군가에게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마음이 담긴 선물 뭐 이런 거 감동이죠. 아니면 손편지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뭐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누구 생각날 때 그를 축복하면서 따뜻한 문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작은 그러한 파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큰 행복의 파장을 누린다면 이거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목적은 복이고요. 그 복은 나눔의 복이다. 섬김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결국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으로 떠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이 사람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 뭐 더 이상 강조해도 뭐 하지 않겠어요.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예. 맞죠? 노아도 나오자마자 예배드렸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오자마자 예배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을 보세요. 에덴에서의 창조 후의 예배. 왜냐하면 6일 후에 7일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었죠. 희생제사. 그리고 우리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까? 신앙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페라오미터는 기준은 내 예배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어떤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찐이죠, 찐. 찐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승리자입니다. 예배자가 복받는 자고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마음이 힘드시죠? 예, 외로우시고 또 답답하시고 괴로우실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예배합시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세우시는 그 마지막 날, 새로운 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나누며 주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지시고 복된 하루를 준비하시고 새 날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